오늘은 기드온에게 주신 전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기드온에게 이제 300명의 용사가 이제 함께 전쟁을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하나님은 숫자로 봐서는 도저히 싸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전략을 세워주셨어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뭘로 하느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군사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 이것이 전략이에요. 약이라는 말은 다스릴 약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은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지혜를 발휘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는 무조건 힘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잖아요. 권력이 있든지 명예가 있든지 돈이 있든지 뭔가 힘이 있으면 그걸로 다 밀어붙이는데, 전쟁도 세상은 무서운 무기만 있으면 뭐 다 이길 것 같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300명 대 13만 5천 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전쟁의 원리를 그대로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잘 다스리면 된다. 우리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전략을 말씀했는데,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략이라는 것도 꼭 깨달으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9절부터 15절에 보면 심리 전략을 알려주셨어요. 심리 전략. 사람은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뭐 강한 걸 가지고 있어도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진 게 없어도 마음을 다스릴 줄 알면 거기에 지혜가 생겨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기드온에게 너 적진으로 좀 숨어 들어가 봐라 그랬어요. 그런데 기드온 혼자 거기를 그 많은 적진에 지금 진을 친 데를 들어가라 그러면 겁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아시고 네 부하 한 사람, 브라라는 사람만 데리고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 격려하면서 이제 적진 가까이까지 들어간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 13만 5천 명의 겉은 매우 강대하여, 여기 보면 뭐 그들의 그 수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진, 오늘날로 말하면 뭐 최첨단의 이런 무기들 같은 것이 아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다. 그러니까 그 기드온과 브라의 눈으로 볼 때 이거 뭐 엄청난 군대가 지금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심리적으로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보라고 할 때 하나의 사건이 그들의 눈에 들어와요. 그게 뭐냐? 그 군인들이 밤에 보초를 쓰고 있는데 한 사람이 그래요. 야, 내가 꿈을 꿨는데 참 희한한 꿈이더라. 이게 뭐냐? 그러니까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 들어오더니 그냥 어떤 큰 장막을 그냥 쳐부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그걸 해석을 해요. 야, 이게 이스라엘의 떡이 아니냐. 이스라엘 군대가 우리를 이렇게 친다는 뜻 아니겠느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그들의 군대는 무지무지하게 크고 강한데 그 군사들의 마음은 쫄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길은 현장을 가서
그 꿈 얘기를 들어보고 느낄 수 있는 거죠. 이게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기드온이 벌벌 떨렸을 텐데 그 군사들의 하는 말을 듣고는 저놈들이 지금 바짝 얼었구나. 뭔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잘 아셔요. 만드셨기 때문에 잘 아셔요. 사람에게는 자아가 있는데 그 자아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이기고 다스릴 줄을 모르는 사람은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은 아무리 약해 보여도 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항상 지혜롭게 차근차근 스텝을 밟아가면서 뭔가를 이루어갔는데 마음이 정돈이 안 된 사람, 횡설수설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맨날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주워 담는 일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흐트러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300명도 필요 없어요. 기드온과 부하 두 사람만이 그 적진의 심리를 알므로 이미 다 이긴 싸움과 같이 이렇게 심리 전략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제자들을 놓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세상이 얼마나 강하고 대단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 당할 거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하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의 삶이 이 땅에 따라올 거다. 그러나 너희는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겨놓았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 세상에 지지 않을 거다. 이게 심리전략이에요. 예수님은 결과를 다 알고 계시니까 환난 당하고 다 망할 것 같아도 절대 예수님의 복음 망하지 않는다. 예전에 제가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서 교육전도사를 시작했는데 지방에 이제 매주 제가 내려가서 금요일 날 저녁에 내려가서 섬기고 주일 오후에 올라오고 했는데 잊혀지지 않는 한마디를 어느 목사님이 해주셨어요. 그게 담임 목사님. 이 땅에 죄인이 있는 이상 목사는 굶어 죽지 않는다. 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고 목회만 열심히 하면 돼. 그 말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세속적인 말로 들렸는데 가만히 경험을 해가면서 보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돈 버나 뭐 어떻게 해야 성공하나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이 죄인들만 잘 불러서 변화시켜주면 그게 목회고 이 세상이 죄인 천지인데 뭘 어떻게 먹고 사느냐가 문제겠냐고. 그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살아갈수록 그 말씀이 맞더라고요. 이와 같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예수님이 이미 이 세상을 이겨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보면 막 공격을 받고 박해 속에 죽을 것 같아도 결국 마지막 승리를 거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꼭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략이 16절부터 21절까지인데 기습 전략을 하게 했어요. 기습 전략. 이제 이렇게 심리를 알았으니까 300명 용사한테 얘기해 줬을 거 아니에요? 300명 용사가 막 얼마나 속으로 막 기뻤겠어요. 쫄아 있었는데 그 13만 5천 명 군인들이 지금 우리보다 더 바짝 쫄았다. 그거를 알고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되느냐?
기습적으로 공격하라는 거예요. 다 알고 나면 쉬워요. 그런데 이것을 처음 이렇게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말씀하실 때 그 직전까지는 너무 멍한데 알고 나면 그렇게 쉬운 전략이 없어요. 당연히 기습 전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이경초라고 그랬어요. 밤을 1경, 2경, 3경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경초라는 것은 밤 10시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막 불이 환한 이런 세상은 사람들이 잠을 안 자. 10시 되면 전성기야. 막 12시까지는 있어야 돼. 왜? 재미있는 게 그때 다 나오거든, 텔레비에. 그런데 그때는 10시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깊이 자야 되는 거예요. 왜? 해만 떨어지면 사람은 잔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러면 가장 곤하게 잠자고 있는 시간이라고요. 그 시간을 하나님 선택해서 기습 전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300명도 3대로 나누라는 거예요. 100명씩 3대로 나누래요. 그래서 1대 100명이 나팔, 항아리, 횃불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그냥 한순간에 막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막 돌리면서 함성을 질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군대가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그래서 막 우왕좌왕할 때 양대가 또 옆으로 가서 막 똑같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잠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사방에 자기들을 둘러싸고 막 엄청난 군대가 지금 막 총 공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낀 거예요. 자다 깨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누가 적인지를 몰라. 일단 자기가 살고 봐야 돼. 깜깜하니까. 그리고 무조건 휘두르는 거예요. 내 앞으로 가까이 오는 자는 무조건 나를 죽일 수 있으니까 무조건 쳐. 그리고 13만 5천 명 지들끼리 친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나? 이거 그렇게 되겠어? 너무 어이없잖아. 어이없어요. 세상 일은 알고 보면 어이없는 짓들을 한다고. 제대로 이렇게 기드온이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담력을 얻고 기습으로 쳐들어가서 그들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니까 그냥 그들이 꼼짝 못하고 스스로 다 싸워서 죽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지혜라는 것은 사람들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우왕좌왕 자기들이 생각나는 대로 다 해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이 그걸 지금 현장 학습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이 새벽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세상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전에 먼저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 오늘을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야, 너 그런 것까지 뭘 나한테 다 물어봐.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래?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지혜를 줄게 하고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날마다 쌓여봐요. 365일 쌓여보라고요. 지혜가 생기나 안 생기나. 저도 설교를 수십 년 하다 보니까 예전보다 훨씬 똑똑해졌어요.
예전에 별 지식이 없었고, 그런데 지금은 뭔가 이렇게 앞뒤가 맞고 뭐가 이치가 이제 통하는 것이 훨씬 느껴지거든요. 역시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아시고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한 방법이 뭔지를 아시고 하라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지혜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가 22절부터 25절에 보면 연합 전략을 쓰라는 거예요. 연합.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풍지박산됐어요. 그 군대가 막 서로 쳐 죽이고 야단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이제 날이 밝고 정리가 되니까 남은 사람들은 도망가야 되잖아요. 이미 이제 자기들이 온 데가 어디냐면 요단강 건너편에서 왔거든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빨리 그리로 도망가자는 거예요. 강을 건너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기드온 보고 너 납달리, 아셀, 므낫세 지파에게 바로 뒤쫓아 가라고 해라. 그 사람들 다 내보냈었잖아요. 응? 왜? 두려워하니까 보내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또 군인으로서의 자세가 안 되니까 다 보내버렸어요. 그들이 32,000명이었는데 거기서 300명만 지금 싸우고 있고 나머지 다 돌려보냈는데 다시 하나님이 이때 필요하다 해서 다시 통제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데 이제는 겁없이 달려온 거예요. 왜? 이미 여기 다 쳐부쉈다. 도망간 놈들을 잡아야 된다 하니까 이제는 막 너도 나도 다 온 거지. 세 지파가. 그래서 막 추격을 하는 거예요. 요단강가로. 뒤쫓는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응? 전쟁 다 이겨놓은 전쟁인데 마지막 처리하라는데 얼마나 좋냐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또 한 지파가 남았잖아요.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바로 요단강까지 그 자기들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제일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빨리 요단강가로 먼저 가가지고 수로를 차단하고 있어라. 그러면 이게 뭐예요? 포위작전이 뭐예요? 세 지파는 뒤에서 쫓고 한 지파는 자기 지파에 요단강이 있으니까 요단강으로 먼저 달려가서 수로를 딱 차단하고 막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전략을 연합하기만 하면 이제 도관에 주야. 근데 그들이 순종을 해서 그대로 한 지파는 수문을 막고 세 지파는 뒤에서 쫓아오고 해서 이들이 우왕좌왕할 때 다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전쟁을 이렇게 완벽하게 승리한 것이 누구의 힘이다? 예. 언뜻 보면 기드온의 힘인 것 같잖아요. 예. 하나님의 힘이에요. 오직 기드온은 믿음이 점점 강해져서 그냥 하나님 말씀하면 무조건 이제 순종만 했고 300명도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13만 5천 명의 군대를 300명이 완전히 성공을 하고 나머지가 다시 연합해서 마무리 졌다.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이걸 우리가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생각 없이 막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먼저 좀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를 하세요. 지혜를 구하라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이길 수가 있습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예수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 나온단 말이에요. 괜히 쓸데없는 세상 방법 쓰지 말고 바로 이런 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